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3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4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유 거룩하라 호도서 네 영혼 거룩한 길을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 주광교회 성공했지만은 주광교회 기적을 행하지만은 주광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도아디라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제3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4장 12지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직접 땅을 나누어 주는 자는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에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줄 때 기준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선정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다. 땅의 법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 결론 민수기 제32장 그리고 33장 민수기 제33장 50절 이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우상 섬길 때 심판하신다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성공, 하나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포로로버레시입니다. 포로로버레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다. 미션이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민수기 제32장에서도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 두 지파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아모리 족속의 땅, 북쪽 아모리 족속의 땅 점령하여 두 지파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대다.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민수기 32장 5절이요, 민수기 32장 15절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전쟁에 참여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니라 두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가다 아바로, 원어가 아바로, 땅을 건너가라. 받아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영적인 전쟁 참여하라.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라. 차별금지법,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다시노, 인간이 만든 신들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한 후에는 우상을 멸절시켜라. 우상과 타협할 때 차별금지법, 우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심판, 포로로 보내는 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제35장 이제 레위 지파가 성을 받습니다. 성읍을 받습니다. 열두 지파로부터 혹은 한 지파에서 3개의 성읍 혹은 4개의 성읍 등등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성을 3지파 혹은 4지파 등등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레위 지파가 총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48개.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받다. 그러면 한 지파가 3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다. 세 개의 성읍을 주면은 12지파 혹은 4개의 지파 등등 사이즈에 따라서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도피성,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3개의 성은 도피성, 요단강 서편에서 3개의 성은 도피성, 요단강 동편에서 도피성은 어떤 성읍들이죠? 르우벤 지파에서 베샬 성읍, 그리고 중간에 길르앗 라못 성읍, 그리고 저 북쪽에 바산 성읍, 바산 골란 성읍, 요단강 동편에서 3개의 성읍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성읍, 남쪽에서 헤브론 성읍 도피성, 그리고 중간에 세겜 성읍 도피성, 그리고 북쪽에 게데스 성읍 도피성, 6개 성읍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하여 재판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죽였을 때 고의적으로 죽인 사실이 드러나면 이 살인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받습니다. 어떤 살인자로겠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했을 때 도피성에 피하죠. 도피성에 피해서 도망쳤다고 할지라도 재판날에 고의로 죽였다고 하는 판결이 선포될 때 사형 선고받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후에 아무리 성전으로 도망쳐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뿔을 부여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끌어내라, 사형시켜라.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했죠? 출애굽기 21장 14절 이하. 죽여라, 사형시켜라. 민수기 결론이 뭐라고요? 민수기 결론.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사형시켜라. 6개의 도피성이 있지만은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쳐서 피하였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자 사형시켜라. 모세오경 결론이 뭡니까? 땅이 복입니까? 사형시켜라. 이것이 민수기 45장 45장 결론입니다. 민수기 46장까지 있죠? 결론! 땅의 복으로 결론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결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한마디로 상번제를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상번제. 민수기 28장 1절 이하 상번제가 민수기 28장에 나타나죠. 아침에도 상번제, 저녁에도 상번제, 번제, 올라, 항상, always, every time, always,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원어가 타미드, 항상, continually, always, continually, 항상, 타미드, 번제, 올라, 상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상번제 하면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첫째,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를 바칩니다. 세 번째, 드링코브리, 전제를 바칩니다. 이 세 가지가 상번제 내용입니다. 아침에도 상번제, 저녁에도 상번제.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전제, 드링코브리, 전제를 통하여 순교자가 되라. 순교신은 가져라. 이것이 전제, 드링코브리입니다. 아침에도 순교신아, 저녁에도 순교신아. 아침에 번제를 바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합니다. 소제를 바칠 때 소제, 곡식을 바치죠. 천열매 곡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부활의 천열매 예수 그리스도, 곡식을 바치는 소제, 천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모세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모세의 믿음, 모세오경,
믿음으로 천국 간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모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신칭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상번제를 통하여 드링크 오프닝 전제, 세 번째 전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결론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결론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번영주의가 아닙니다. 결론이 물량주의가 결론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기적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뭐라고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번제,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소제, 예수님의 부활사건, 전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따라서 순교시라. 전제, 순교시라. 바울사도 전제, 순교시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전제, 아침에도 순교, 저녁에도 순교, 전제, 날마다 죽노라,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적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통역을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받겠습니까? 개털 모자라도 받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결론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순교신앙이 결론입니다. 순교신앙은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하고 영원한 은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서 시험하십니다. 뭘로 시험하신다고요? 불, 파이어, 불로서 업적을 시험하십니다. 업적 혹은 공덕, 원어가 뭐죠? 이로군 행위입니다. 행위, 이로군 행위, 행위를 시험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행위는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통하여서 야고보 선생이 행위를 강조했죠. 야고보 선생이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선생, 순교자가 된 야고보 선생, 믿음과 행위를 가르쳤죠. 야고보 선생뿐입니까? 바울 사도 믿음과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러서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행위 원어가 뭐라고요? 에로곤 행위를 불러서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분에 잿더미가 된 사람, 모든 업적이 잿더미가 되면, 모든 행위, 에로곤 행위가 잿더미가 되고 나면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시험, 도끼마저, 시험, 도끼마저, 시험, 도끼마저, 페이라스모스, 시험, 페이라스모스, 시험.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모든 업적, 모든 행위 잿더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만 가르치고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불로 시험하실 때 지나가는 은사 잿더미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시험하실 때 잿더미가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결론에서 영원한 은사,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바울 사도는 영원한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데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기적의 연사를, 방언의 연사를, 방언 통역의 연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그 절망을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민수기 제34장 5장 6장 무엇을 결론으로 삼죠?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12지파가 팔레스타인에서 기업을 받았더라, 땅을 받았더라. 땅을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을 받고 나서 포로, 우상을 섬김으로 포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포로, 예수님을 반역함으로 포로, 차별금지법 다시는 차별금지법, 다원주 융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심판,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국가들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 아메리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차별금지법, 우상을 선포하여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지 말고 인간이 만든 우상과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자들,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교회,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국가, 민족, 예수님을 심판대 불로 심판하실 때, 불로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업적을 에로곤 업적을 불러서 시험하실 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민수기 제35절 레위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고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요단강 동편 3개의 성읍, 요단강 서편 3개의 성읍, 도피성,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도피성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은 사형선고 받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형선고, 아무리 교회당, 성적, 번제당 뿔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끌어내라, 사형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십계명을 타락시키고 음행한 자, 살인한 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도피성에 도망했을 때 재판받아 우연히 죽였다고 판결될 때, 실수로 우연히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재판받은 후에 다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우연히 우발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재판됐을 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굴 가르치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인간의 우상과 인간이 만든 신과 오직 예수님을 차별시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결론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사도 고백, 오직 예수님 고백, 베드로 사도의 순교, 베드로 사도를 자랑하는 로마 바티칸, 베드로 사도를 자랑하는 로마 천주교 바티칸 교황청, 베드로처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베드로처럼 오직 믿음을 가르칩니까?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까? 천주교, 로마 바티칸? 그렇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따라서 다시 논을 가르칩니까? 똑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체 35장에서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48개의 성읍을 받고 성읍을 받았다. 당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경외하라. 네 부모 경외. 원어가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경외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10가지 십계명 중에 땅의 복, 약속이 있는 땅의 복, 건강복, 장수의 복이 따르는 계명은 5번째, 네 부모를 경외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에 땅의 복이 따름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 장수복, 건강복, 똑바로 가르치는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이 장수복, 땅의 복, 범사복, 이것이 결론입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5계명 다음에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속 나타나잖아요.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누굽니까? 제6계명, 제7, 8, 9, 10번째 계명, 계속 계명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나타나잖아요.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5대형 7대주 다니면서 백마 타고 5대형 7대주 다니면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개틀모자라도 받겠습니까? 요한 3서 1장이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 3서 결론이 뭐죠? 요한 3서 결론은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 입을 통하여 선포된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 3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는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로서 테스트하실 때, 불로서 업적을 행위, 에르곤 행위를 시험하실 때, 잿더미가 되어버릴 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디오데르베를 예수님이 징계합니다. 사도 요한, 땅에서 성공한 디오데르베, 땅에서 범사복을 받은 디오데르베, 건강복을 받은 디오데르베,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으로 결론 내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디오데르베 땅에서 1등한 디오데르베 철저하게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으로 끝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성경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이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옷을 빠는 자,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자기 옷을 빨지 않고 세상 성공주의를 따라간 자, 우상을 따라간 자, 언행을 따라간 자, 사탄의 술수,
사탄의 술수를 따라간 자, 사탄의 술수를 따라 네 아비 사탄의 거짓말, 네 아비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간 자, 철저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 이것이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35장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쇠마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 지파, 고핫, 게르손, 머라리 족속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제사장 가정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 엘르아사, 이다말,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고라가 고라당을 만들어 철저하게 심판받았죠.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죠. 그리고 고라당에 속했던 250명 향료를 가지고 성전에서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250명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250명 향을 피우는 자 250명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고라당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라에 속한 자들, 고라당을 만들어 고라에 속한 자들 심판했습니다. 이 고라당에 가입한 자 르우벤 지파도 있죠. 가장 성공한 그 당대의 회중에서 회중,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어포인티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어포인티드, 이것이 회중의 뜻이죠. 야드. 이렇게 부름받아 교회 회중으로 가장 성공한 250명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 250명 성공한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섬겼던 자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고 오디양 7대주 다니면서 박정대 수업받는 자 누굽니까? 일평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심판! 대제사장 아론,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반역한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을 반역한 대제사장 아론아,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반역하다. 마라의 선물, 마라, 반역죄, 마라, 아론을 행하여 아론의 반역을 원하가 마라의 선물 같은 원합니다. 마라의 선물 반역죄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 마라의 선물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엘르아살의 동생 이다말도 하나의 제사장 계열이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장남 나답, 그리고 그 둘째 아비후, 장남이 먼저 제사장이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 광야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광야교회 등록자가 200만이 넘죠. 200만이 넘는 광야교회 소속된 제사장 나답, 그리고 아비후, 레위기서 10장 1절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죽습니다. 땅의 복으로 켈론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 땅의 복으로 켈론 내려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심판장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이다말 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막내 아들 이다말 가문. 이다말 가문 중에 대제사장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서 1장, 2장, 3장, 4장 나타나는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대제사장, 실로 성전 등록 인구 200만이 넘습니다.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홈리, 비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블레셋 군대 발밑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대한민국 가르칩니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던져버릴 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블레셋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로마 군대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아수르 군대 바빌론 군대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가?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 비누아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홈니 비누아사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제사장이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거짓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성공한 사대교회, 성공한 라우디게아 교회, 땅에서 성공했지만 신옷이 없는 자들,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설교 켈론이 땅의 복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실로 성전 땅의 복을 받았더라. 광야교회 땅의 복을 받았더라.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으로 땅의 복을 받았더라. 사대교회 땅의 복을 받았더라. 라우디게아 교회 땅의 복을 받았더라. 땅의 복을 받은 땅의 복으로 메시지 켈론으로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엘르아살 가문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 가문. 실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렸던 엘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다말의 후손. 이다말의 후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씨를 말려버렸죠? 씨를 말렸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실로 성전을 심판하시고 나니 이 이다말 계열, 이다말 후손 제사장들이 어디로 옮겨갔죠? 높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높 땅. 사무엘상서 21장 22장 높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때에 또 누가 나타나서 죽여버리죠? 악한 왕 사울왕. 악한 왕 사울왕을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악한 왕 사울왕이 85명 입은 제사장 옷을 입은 입옷을 입은 심화보 옷을 입은 제사장 그룹 85명 사울왕이 학살시킵니다. 그 지역 인구들 사람들 학살시킵니다. 이다말 후손 씨가 말라졌잖아요. 이다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 후예가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다말 후손 중에 어떤 제사장이 기억에 남죠? 솔로몬에 쫓겨난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심판받아 쫓겨난 자가 있잖아요. 이다말 제사장 후손.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제사장. 열왕기상서 1장, 열왕기상서 2장 20절 이하, 28절 이하.
아비아들 제사장을 솔로몬 왕이 축출시켜버립니다. 씨가 말라집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등록인구, 등록교인 200만이 넘는 실로 성전, 엘리 제사장, 홈리와 피나스 제사장, 이들이 누구의 계열이라고요? 아론의 막내 이다말 계열.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똑바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엘르아사를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이 죽이시죠. 바로 이어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 예복을 엘르아살이 입습니다. 엘르아살 후손이 어떻게 땅의 복을 받죠? 솔로몬 대성전에 엘르아살 제사장 후예가 성공을 누리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섬깁니다. 이 계열을 사독 계열이라고 하죠. 엘르아살 후손 사독 제사장 계열.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 사두개파 계열로 연결되죠. 솔로몬 대성전,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계열, 바로 이 엘르아살 후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등록인구 200만이 넘는 솔로몬 대성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버리죠?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바벨론 1차 심판, 바벨론 제2차 심판, 바벨론 제3차 심판, BC 605년 1차, BC 597년 2차, BC 586년 제3차. 철저하게 엘르아살 대제사장 후손 제사장 계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땅의 복으로 켈름 맺어주는 자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하다 바스울 대제사장,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하다가 땅의 복을 받았더라. 땅의 복으로 켈름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후에 돌아오죠. 70년 포로 다음에 돌아오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가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 스가랴야 포로에서 돌아온 저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저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라. 잡혀 죽일 양떼, 잡혀 죽일 양떼다. 잡혀 죽일 양떼.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땅의 복을 받았다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땅의 복을 받았다고, 땅의 복으로 킬로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때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 명령 내리신다고요? 잡혀 죽일 양떼, 다시 잡혀서 죽임받을 양떼를 먹여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땅의 복을 다시 회복했다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어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받을 자라고 선포하시는데, 회칠해주는 무덤, 회칠해주는 무덤의 설교해주는 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개털 모자 받겠습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철저하게 잿더미가 됩니다. 헤롯 성전에 목회하던 자가 누구죠? 헤롯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목회하던 자,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서 대제사장,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이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엘르아살, 솔로몬 성전에서 섬겼던 바스울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사독 계열이죠. 사독 제사장 계열입니다. 사두개파, 바로 이 사독 제사장 후손이 헤롯 성전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땅의 복을 받았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에서 목회한다고 땅의 성공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19절이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땅의 성공, 잎사귀, 세상 성공, 잎사귀,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대성전, 헤롯 대성전, 잎사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악한 때에 서시기 위하여 악인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이하 악한 때에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자, 대한민국 정치우상 만드는 자는 있습니까? 종교우상 만드는 자 있습니까? 지식우상, 경제우상 만드는 자 있습니까? 악한 자,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서시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AD 70년 로마 군대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레위지파에 대하여 말씀했죠. 민수기 제35장 레위지파가 받는 48개의 성은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도피성에 도망쳐도 고의적으로 살인자는 성전에서도 끌어내서 죽여라. 성전에 피해도 할지라도 끌어내서 살인자를 죽여라. 성전에 등록했다고 할지라도 사탄을 따라가는 자,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자, 거짓 대제사장 따라가는 자,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다. 네 아비는 사탄이요 마귀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사탄을 따라가는 자, 뱀꼬리가 된 자들 죽여라. 죽여라. 성전에서도 끌어내서 죽여라. 똑바로 그러시면 돼요.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 게론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5명이었더라. 그러므로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이 부친이 아들을 낳지 못했죠. 딸만 5을 낳았습니다. 이 슬로보아는 어느 지파 후손이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부친은 요셉이죠. 므낫세 부친 요셉. 애굽에서 요셉이 므낫세 부친이죠. 요셉의 계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마귀를 낳았다. 마귀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후손에 길르앗이 태어나더라. 그 후손에 슬로보앗이 태어나더라. 그런데 슬로보앗이 결혼했지만 딸만 5을 낳았더라. 이리하여 민수기 27장 1절이야.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를 행하여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땅을 주소서. 딸이라고 기업을 안 주시겠습니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아 딸들이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슬로보아 딸들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다른 집안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설로와 딸들이 땅을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을 받아 기업을 누리는 것이, 땅에서 복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말씀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설로와 딸들이 땅 기업을 받았을 때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결혼. 결혼이 결론입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친 곳이 어디라고 했죠? 7대 절기를 통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르쳤죠. 재림 후에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 똑바로 가르칩니다. 칠대 절기가 어디에 나타나죠? 민수기 28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7대 절기가 나타납니다. 레위기서 23장 7대 절기가 나타납니다. 7대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절기 원어가 뭐라고요? 모예드. 절기 원형 원어가 모예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을 신약에서는 카이로스 타임, 모예드 타임. 7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했죠? 모예드 하나님의 타임.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가르친다고 했죠. 초실절이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있다고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사흘째 초실절 있죠. 이 초실절은 토요일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 초실, 곡식의 첫 열매를 바쳐 첫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재림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쳐주시고 지성소에서, 어디에서? 지성소, 나오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서 밤낮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막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이요.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시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이요.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시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 3절이요. 장막 성전,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정거계 10계명 정거 장막 성전, 장막을 쳐주시라.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신약시대로 요한계시록에서까지 10계명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똑바로 가르치는 것. 언약궤, 정거궤 똑바로 가르칩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땅의 복을 킬론으로 맺어주는 자들, 지나가는 은사, 기적 은사, 땅의 복을 킬론으로 맺어주고 10계명 잘라버린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정거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 10계명, 정거궤 속에 10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10계명을 파괴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유교, 무교, 유월절, 무교절.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날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제사?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기타 5대 제사를 드립니다. 전제, 순교신앙까지, 전제, 드림코프링, 전제까지 드립니다. 초실절은 추수하는 절기죠. 보리추수, 초실절, 땅의 복, 보리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하는 땅의 복으로 길로 내리는 자 누굽니까? 보리추수, 땅의 복으로 길로 내려주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7일 동안 어떤 제물 바치라고요? 번제, 소제, 전제, 순교신앙, 전제, 드림코브링, 전제, 그리고 속제제, 그리고 자원제사, 자원하는 제사 중에 화목제, 그리고 성물을 하나님의 지성물을 드려뺐으면 속건제, 그리고 매일 상번제, 순교신앙, 상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상번제, 번제, 그리고 소제, 예수님의 부활, 소제, 매일 상번제 외에 매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번제를 예를 들면 217 번제 제물을 바쳐라. 2 수소 2마리 번제로 바쳐라. 1 수양
번제로 바쳐라. 7. 어린 양 7마리 번제로 바쳐라. 땅의 추수복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초실자. 땅의 추수, 땅의 복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번제를 매일 이렇게 많이 바치잖아요.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번제만 바칩니까? 소제로 바칩니다. 소제만 바칩니까? 전제를 바칩니다. 드린 꼬부리 숨겨셔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소를 바칠 때는 소제,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칩니다. 1 에바는 23리터입니다. 10분의 3은 6리터가 넘습니다. 수양을 바칠 때는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 바칩니다. 10분의 2 에바로 4리터가 넘죠. 어린 양을 바칠 때는 소제,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2.3리터를 바칩니다. 고운가루 외에 기름을 바쳐야죠. 기름과 포도주를 바쳐야죠. 기름, 성령의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 수소를 바칠 때 기름 2분의 1 신을 바칩니다. 신 3.8리터입니다. 2분의 1 신을 바침으로 2분의 1 약 2리터 가까이가 되죠. 수양을 바칠 때는 기름 3분의 1 신을 바칩니다. 어린 양을 바칠 때는 4분의 1 신 기름을 바칩니다. 그리고 전제, 순교신앙, 전제를 바칠 때 수소를 위한 전제를 바칠 때는 2분의 1 신, 포도주, 수양을 바칠 때는 3분의 1 신, 포도주, 어린 양을 바칠 때는 4분의 1 신, 포도주, 드린 코프리, 전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바칩니다. 초실절, 보리추수, 땅의 복만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이 길로니 안에 있는 번제를 바쳐라, 소제를 바쳐라, 전제를 바쳐라, 속죄제를 바쳐라, 순교시라, 전제를 바쳐라, 매일 바쳐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순교의 피, 상번제, 전제, 드린 고물이 전제를 바쳐라. 바울사도 율법에 대하여 통달한 바울사도 이 전제, 상번제, 전제를 통하여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7일, 하루는 1년, 7일은 7년, 대월남 7년, 대월남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란 7년 대환란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가르쳐주는데,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데, 박장돼서 만든 자 10말 타고 100말 타고 다니며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7년 되어갈라. 7년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지막 장막절 7일 동안 지켜라. 8일째 특별한 성일로 지켜라. 8일째 토요일 다음 8일째 주일, 일요일, 주일, 거룩한 예배, 신약시대 토요일 다음 주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8일째 예배 드려라.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장막절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바쳐라. 유월절 무교절 때 매일 번제를 위하여 몇 마리 바친다고 했죠? 2, 1, 7 수소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죠. 그런데 장막절에는 이것의 갑절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6월절 무교절에 바쳤던 것 갑절 이상 바쳐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막절 제7일 2, 1, 7의 갑절 이상이면 7, 2, 14 7, 2, 14 번제 제물 바쳐라. 7, 수소 7마리 바쳐라. 2, 수양 2마리 바쳐라. 14, 어린 양 14마리 바쳐라. 이것을 언제 바친다고요? 장막절 제7일, 제7일째 7, 2, 14 이것이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제를 바칩니다. 전제를 바칩니다. 속제제를 바칩니다. 기타 제물 바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6월절 무교절보다 갑절 이상을 바칩니다. 갑절 이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장막절 첫날 장막절 첫째 날 13, 2, 14 번제 제물 바칩니다. 14 수소 13마리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수양 2마리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14마리 어린 양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른 소제를 바쳐라. 전제, 성교신앙, 드린 고분이 전제를 바쳐라. 속제제 바쳐라. 그리고 기타 제물 바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갑절 이상 매일 바쳐라. 갑절 이상 매일 바쳐라. 무엇의 갑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6월절, 오순절보다 갑절 이상 번제물 바쳐라. 전제, 드림고브링, 순교신앙, 전제, 순교신앙, 전제 갑절 이상 바쳐라. 갑절 이상 바치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막절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모든 곡식 창고에 저장시키고 땅이 복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삶을 살라. 나그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예수님의 재림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나그네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라. 예수님의 재림,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훨씬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교의 피, 대환란. 예수님의 초림 때보다 피를, 성교의 피를 더 많이 흘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7일 동안 7일 하루는 1년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초림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장막절에 매일 번제를 더 많이 바쳐라. 소제, 성교신앙, 전제, 성교신앙 더 많이 바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민수기 28장 29절 7대 절기, 그리고 민수기 30장 31장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 재림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킨 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파괴시킨 자 심판하십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따라간 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31장 8절, 미디안 왕들을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세상에서 성공한 거짓 선지자 발람 철저하게 죽입니다. 발람이 어디까지 예언했죠? 어디까지? 종말, 예수님 종말까지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제24장, 22장, 23장, 24장 종말까지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거짓 선지자 기적이 나타난다고 머리 쳐박는 자 누굽니까? 영을 분별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은사를 가르쳐줄 때 경고한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치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엑수시아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두나미사인지, 사탄으로부터 받은 엑수시아 두나미스인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엑수시아 두나미스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래야 심판 후에 민수기죄 32장부터 36장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자, 영원한 기업 받을 자,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 받을 자,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 설로와 딸들 결혼 36장, 민수기 36장 결혼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마태복음 22장 1절이야. 천국 혼인잔치. 이때에 흰옷을 입지 못한 자, 흰옷 준비하지 못한 자,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하지 않은 자,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 철저하게 혼인잔치에서 심판받습니다. 초청받은 자는 많더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는 적더라. 택함받은 자, 초청받은 자 똑바로 가르치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5절 이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